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말씀한 표현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상태를 직접 아뢰는 것.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와 또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대단히 숭고한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아뢰니까 굉장히 숭고한 일이고 또 굉장히 경건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관청에 가서 중요한 일을 청탁하고 부탁할 때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또 그다음에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하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태를 직접 다 아뢰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경건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이렇게 숭고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 굉장히 타락할 수 있다. 그런 위험성도 또한 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 6장 5절부터 읽었는데 6장 1절에서 의를 행하는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원칙.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은 1절에서 말씀한 이 의의 원칙,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러면은 이 원칙을 기도에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지금 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5절에서 8절,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 질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 범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쓸 때는 식당에 가서 음식 먹을 때 외식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것. 우리가 무슨 가면 탈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외식한다. 자기를 위장하고 거칠애로 포장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숨기고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니까 굉장히 숭고하고 또 굉장히 경건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숨기고 악한 생각을 숨기고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는 거. 그러면서 목표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 보겠지? 이렇게 늘 의식하는 게 사람을 의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대인들 또 중동의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도하는 시간 되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막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하니까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모르겠는데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국기 강화식 할 때 뭐 관공서는 학교에 국기를 달아놨다가 국기 내릴 때 애국가 나오고 뭐 국기에 대한 무슨 뭐 이렇게 뭐 가다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국기를 향한 곳 모이면은 그쪽으로 뭐 보이면은 또 경의하고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그 애국가가 딱 나오면은 전부 길에 서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국기 강화식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거기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길을 가다가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다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여기 변질이 되느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일부러 볼 일이 있는 척 외출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구나. 그러면 일부러 뭐 이제 옷을 꾸며 입고 이제 볼 일인 처럼 외출을 합니다. 서울서 나가다가 기도 시간 딱 되면은 거리 어귀에서 회당 앞에서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저 랍비가 저 선생님이 굉장히 거룩한 채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것. 오늘 본문인 대로 길거리에 서서 회당 앞에서 이렇게 큰 거리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는 꼭 공간적인 골방 그런 의미보다 앞에와 대비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딱 단절시켜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시키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옆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무슨 주위 분위기가 산만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기도할 때 이방인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면서 오래 기도합니다. 많이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통해서 신을 설득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기도입니다. 주문과 장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비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을 조종하고, 일단 기도는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신이 뭐 나무든 바위든 뭐 산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조종하고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구로 부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또 하나님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조종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딱 받아내는 것. 그러면은 내가 갑이고 하나님은 을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8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설득하고 시위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을 복종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대단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방인들이 기도 말을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니까 기도는 오래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이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이 통하면 제일 좋은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길게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을 새워서, 오늘 말하면 밤을 새워서 철야하면서 길게 기도하셨잖아요. 뭐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밤을 새워 길게 기도했느냐, 밤새워 철야 기도했느냐. 그게 앞에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는 설득하고 시위하는 이런 면에서 길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해가는 과정, 그게 우리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룻밤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결국은 그 뭐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아버지에게 복종시키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또 불안하고 또 그러니까 또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나를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기도에서 길고 때로는 굉장히 투쟁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를 굴복시키는 투쟁, 나를 굴복시키는 투쟁.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게 굴복시키면 중심은 납니다. 나.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되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무의미한 말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과정,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대전제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럼 여기는 기도는 포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는 우리의 결심, 결단,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면서 10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계명,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2계명 뭐라 그럽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이것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1, 2, 3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국가가 이 공권력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이 나라가 통치한다는 것은 이 법을 어기고 막 잘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보호해 주는 거, 이게 통치잖아요. 통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무너지면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날뛰고 막 이게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게 통치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통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벌을 주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보호해 주고 이게 통치권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죄의 세력을 제거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이 고통을 제거하옵소서. 죄가 들어옴으로 고통이 들어왔으니까 이 죄와 고통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죄와 고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세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피조물들의 자발적 순종으로 완성되게 하소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치는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힘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딱 주고 잘하면 보호해주고, 통치는 외부적으로부터 위에서부터 가해지는 이런 어떤 힘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통치는 외부적인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피조물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창세기 1장 31절의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감사와 기쁨과 경배와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도 우리가 때로는 통치가 막 강압적으로 하면은 마지못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막 굴복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조금만 기회되면은 또 막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통치권이 행사되면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그게 굴복하지만은, 그러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과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안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항목에는 바로 이 세 가지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안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내용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안에도 세 가지 세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쉽게 말하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포함됩니다.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필요를 위한 기도지 탐욕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를 위한 기도지 탐욕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하루 먹을 걸 거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어 왔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왔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렸습니다. 하루 먹을 거 거두어오는 거는 요거 필요를 위해 거두어오는 것이고, 이틀 3일 거 먹을 거 막 구해오는 것, 거두어오는 거니까 탐욕을 위해서 거두어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필요를 위한 기도이지 탐욕을 위한 기도는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 관계 회복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원칙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엄청난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빚. 우리가 빚을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탕감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은 얄짤없다, 필요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걸 용서를 구한다면 당연히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러면은 그 관계 회복을,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다시 이웃에게 실천해라. 그것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회복, 의를 위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뿌리는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먹는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지만은 이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 영적 전쟁의 도구는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하와를 유혹했고 먹는 것으로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육체적 필요와 고통으로 협박하는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결국 뭐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필요, 공동체 회복,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은 앞에 12절의 간구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로 용서받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황금률을 여기에 적용할 수,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은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안 돼. 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막 이가 갈리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목적이잖아요. 응답이 목적이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이렇게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제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확실하게 보충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고백과 실천하겠다는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아니하시면 광야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전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런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악에 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책임과 사명도 잘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